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교회에 날마다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장 찬송을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작사하신 분이 보면 1739년 찰스 웨슬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36년에 이 존 웨슬레 혹시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형제인데요. 이들이 대서양의 범선을 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승객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배가 파선할까봐 그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한 교도들이, 이 신도들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인데요. 이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찰스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왜 두렵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피터 벨러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식사 중에 한 말이 이 지도자가 피터 벨러가 내게 1000개의 혀가 있다 할지라도 이 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For 1,000 tongues to sing. 이거는 원래는 원어는 1000개의 혀입니다. 1000개의 혀, 1000개의 입으로. 근데 우리 번역은 10,000개의 입으로. 1000입이 있으면 좀 이상하죠? 10,000입이 나왔거든요. 1000입보다는 10,000입이 아니고 번역이 참 잘 되어갔어요. 우리는 10,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주신 은총, 이 모든 죄의 근세를 깨뜨려서 결박을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또 의지하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 왕 시대에 요새 우리 6대 상하를 읽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다윗 왕 시대의 찬양의 3대 지도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3대 지도자가 나오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 시대의 3대 찬양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구별했다는 겁니다. 찬양대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구별한 사람들이 세워봤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 그 계열 가운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찬양으로 섬기게 했다.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사람들의 족보, 계보가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돌던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절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다.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5장 또 16장에도 찬양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를 때에 성전 중심 또 제사장 중심 다윗 자손의 계열 남유다국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는데 예배 제사를 초점을 둡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찬양대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직분이다라는 거죠. 역대상 15장 16장에는 노래하는 자들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악기를 다루고 악기와 더불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 지도자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보면은 이들은 오늘 또 특이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25장 5절을 보시면 역대상 2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지도자 세 사람을 이야기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둘인데요. 이 헤만의 아들들이 14아들과 3딸,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다.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섬겼다. 그런데 그보다도 여기에 이 헤만을 소개하고 있을 때에 이 헤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5장 5절에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다. 구약의 큰 직분 가운데 선견자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비슷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 헤만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개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고 이렇게 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만뿐입니까? 오늘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인데 아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한지라. 아멘. 다윗과 아삽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선견자 아삽. 헤만도 뭐라고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받드는 사람이다. 아삽 지도자, 찬양 지도자 아삽도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고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라. 헤만이 그랬습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한 명 지도자 또 있죠. 여두둔을 보면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행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등등이 있죠. 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또 소개합니다. 왕의 승견자 여두둔. 자, 이 말은 이때 3대 다윗 왕 시대의 3대 3명의 찬양 지도자 헤만, 아삽, 여두둔은 찬양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뭐라고요? 선견자,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두둔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보시면 시편 39편에 여두둔을 소개하고 있죠. 찬양 지도자 여두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표제표 제목이라는 겁니다. 39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여두둔은 뭐라고요? 영장입니다. 영장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지도자. 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요, 영장, 지휘자, 찬양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선견자, 선지자였습니다. 지휘자는 아무나 지휘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 서은실 목사님, 강도사님인데 목사의 직분을 받고 찬양 지휘를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여성의 장로님 하셨지만 올해는 김진석 강도사님, 강도사는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자기를 얻는 사람이 강도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찬양 지휘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 지휘자, 찬양 지도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노래 잘하고, 지휘 잘한다고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은 지도자, 이 찬양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럽니다. 또 찬양 지도자가 그럽니다. 인도자, 우리 헵시바, 강용선 집사님 인도를 하시는데, 찬송 잘 하시죠? 또 잘 리더 하시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인도자는 말씀의 사람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하죠? 우리 새벽에 또 우리 파트로 나누어서 찬양을 인도케 했습니다. 인도해야 하던 우리 엄창수 집사님, 또 이소자 강도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누가 지도하든지 간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약의 이 3대 지도자는 말씀을 맡았던 선견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지휘자였습니다. 찬양 지도자였습니다. 신학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게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노래 좀 잘한다고, 박자 좀 잘 맞춘다고, 또 잘 리드한다고 찬양 지도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될 수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 1000개의 입이 떨더라도 10,000개의 입으로도 주 여호와를 찬송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지휘를 하고 찬양 리더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움받은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 찬양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윗의 찬양대는 찬양단이 기약 찬양대가 몇 명이죠? 유명하죠. 4,000명 있어요. 4,000명. 엄청납니다. 하여튼 4,000명의 기약 찬양단을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찾으십시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있죠. 4천은 문제기요 4천은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4,000명이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다. 엄청나죠. 그리고는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입니다. 이렇게 잘 배워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생각하는 사람의 수요가 288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5장 12절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쑥을 붙잡고 또 납팔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로 있다가 13절까지 있습니다. 납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납팔불도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울음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000명의 기악 찬양대, 288명의 성악 찬양단들, 또한 120명의 제사장 나팔수를 나팔 불 때에 함께 노래하면서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 악기를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찬양대가 이렇게 얼마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위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오케스트라도 악기와 함께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훈련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실력이 좋아서 연습 시간이 짧아도 잘 소화하셔서 감사하지 한데 훈련 많이 해야 되죠. 훈련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훈련, 이 당시에도 성가대는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단들은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반차로 교차로 교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매일 찬양합니다. 또 교대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기 그런 직분 맡은 바대로 또 그렇게 나누어서 교차로 해서 자기 순 따라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에는 예배가, 제사가, 기도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늘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도 오매가며 늘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찬양단원들이, 찬양대원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직장에서나 학업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역대기는 찬양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찬양을 강조합니다. 찬송,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늘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 이 찬송이 참으로 귀할진데 그냥 이 찬양대는 돕는 자, 예배를 돕는 자, 또 설교를 돕는 자, 이번 찬양을 잘하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사실은 찬양을 준비할 때도 지휘자가 이 설교하고 오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오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또 목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사실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대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왔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또 와닿고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대, 성가대의 위치가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찬양,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지휘자를 늘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회중들이 봐도 여러분들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저거 악보만 보는 것보다는 지휘자를 보면 뭔가 지휘자가 좀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고요. 준비되는구나, 되었구나. 내가 준비 안 했더라도 지휘자를 보면서 하는 이런 습관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만 보면 준비 안 됐구나, 연습 안 했구나, 이렇게 표가 나니까
이래 한 번씩 보고요. 지휘자를 좀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존 웨슬레가, 찰스 웨슬레 형 존 웨슬레가 찬송 부르기에 7가지의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조건. 찬송 부르는데 잘 부르는데 한 7가지를 지키면 좋겠다라고. 이 웨슬레 형제가 찬양 작시를 참 많이 했거든요. 참 6천 몇 개 되는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찬송가도 여러 군데 있죠. 여기 있는데 이 존 웨슬레가 한 7가지를 조언하는 것을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여러분들 회중들이 찬양할 때 첫 번째, 다른 노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찬송을 배워라. 따라합시다. 찬송을 배우자. 먼저 찬송하자. 다른 노래 배우기 전에 찬송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보대로 노래하라. 악보대로 노래하라. 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몇 장이죠? 384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384장 1절만 보겠습니다. 악보대로 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김강무사님, 지휘자님.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어떤 창법을 보면 되겠어요? 스타카토 하면 괜찮습니까? 따뜻한 힘차게. 예. 어떤 교회 가니까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스타카토, 짧게, 끊게, 아주 힘차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곡을 불렀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를 한번 불러볼까요? 샤론의 꽃 예수. 스타카토로 한번 불러보시죠. 왜 부르게요? 샤론 예수. 그리고 마지막 쓰니까. 그런데 이 교회 가보니까 모든 곡을 스타카토로. 저곡은 모든 노래를 저는 트로트로 부르다고 하는데 스타카토로 끊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좀 리드미컬하게 또 그렇게 부르는. 그렇죠. 노래마다 악보대로 넣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한 창법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노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의미한 것을 살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한 건 찬양대의 또 찬양단의 역할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모든 죄를 노래하라. 우리 수화장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만약에 384장을 1절에 부르겠는데요.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나라에서 우리는 구하여 계시리로다. 이에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남아야. 1절만 부르면 우리 자 1절만 부르고 자리 정돈하시고 1절만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를 내주는 강한 성경을 1절만 딱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됩니까? 1절만 부르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가 1절입니다. 1절만 하고 맞추면은 우리 이깁니까? 마귀한테 이깁니까? 집니까? 옛 원수 마귀는 힘을 써가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데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으랴 우리가 쳤답니다. 우리가 진 거예요. 1절만 부르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을 불러요. 2절을 불러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네. 2절을 불러야 돼요. 1절만 부르면 안 되는 거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천하에 마귀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2절 가면은 만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다 연결돼야 돼요. 전능왕 오셔서 1절은 성부에 대한 것, 2절은 성자에 대한 것,
3절은 성령, 4절은 삼위일체입니다. 1절만 부르면 성부가 노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찬송에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르는 것이 옳다. 모든 줄을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정적이고 힘차게 부르자. 찬송을 힘차게 열정적으로 내가 잘 못할지라도 아는 찬송만 열심으로 모른다면 안 따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도 열심히 부르자. 열정하는 찬송하는 것이니까, 찬양이니까 찬송할 때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찬송하자. 다섯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자. 조화를 우리 찬양대는 더 조화가, 우리 찬양대는 어떤지 우리 회중들은 압니다. 여러분 지휘자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치는 분들이 계세요. 파트 중에. 그런데 지휘자가 당신 좀 맞추시어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하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찬양할 때, 회중 찬양할 때도 죄송한데 이상하게 튀는 분이 계세요. 원래 목소리가 큰 거야, 뭐. 예. 그것도 괜찮죠. 예. 아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목소리 큰 거하고, 미안합니다만은, 찬송은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은혜를 부르는데, 조금 귀가 좀 거슬리게 부를 수가 있거든. 그것이 찬양되는, 성가되는, 스스로도 한번 발견해 보실 거예요. 비디오에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볼까요? 찬양되는 우리 장르를 다 찍으셔도 올리지는 않는데, 이상의 그 각 파트별로 팍 튀는 분이 계세요. 이분 조금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소리가 크진 않는데, 또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지휘자님이 잘 하셔서 좀 조화 있게, 서로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음도 잘 파악하시고, 내 손 너무 튀진 않는다. 또 음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는 날에 좀 늘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또 서로 잘 이렇게 맞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존 웨슬레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또 이 찬양대가 좀 우리가 유의해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박자를 잘 맞추고, 대부분 노래를 하다 보면 찬양할 때 보면 처음에는 빠르게 시작했다가 갈수록 자꾸 느려져요. 나중에 쭉 쳐져가지고 가능하면은 보는 것보다는 좀 찬양을 좀 땡겨서 조금 빠르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좀 힘차게 생동감 있게 찬송은 특별히 집회할 때, 김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하는데 특송하는데 쭉 쳐져가면 하지마. 집회하러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쭉 쳐져 있으면은 그 은혜 받겠느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맞춰서, 예배 성격 맞춰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걸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찬송할 때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모든 것보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찬송은 영적으로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가 찬송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찬송을 받으시고, 여기 찬양할 때마다 우리 회중이 함께 그 찬양의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잘 숨길 수 있는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